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5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5절로 4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형통의 복을 받고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는 합독한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로 42절 말씀 가지고 썩지 않는 양식과 하나님의 일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3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무엇이다. 이 요한복음에는 이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나는 무엇이다는 이 표현은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서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자, 근데 뭐라고 지금 35절에 얘기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 35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떡을 원한다면은 너희 눈에 남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즉 나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생명의 떡인 나를 믿어야지만이 너희에게 생명이 주어지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마지막 구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어디서 많이 본 구절 같지요. 이 대화를 보시면요 누가 생각나야 되냐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나야 돼요. 앞서 공부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대화예요. 즉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이 생명의 생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었어요. 한번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한번 체크해 볼게요. 4장으로 갑니다. 4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4장 13절 14절에 보면요 우리 35절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면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도 보면 14절에 보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5절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자, 35절 한번 다시 볼까요?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고 했고요. 이 4장에서 하신 말씀은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 똑같은 단어들이 사용됐죠. 닮았다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다시 물을 길러 이곳에 오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물을 내게 달라고 했어요. 육적인 물이 아니라 영적인 물이었는데 이 여인은 지금 주님께서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물을 길러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럼 그 물 좀 나에게 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육적인 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하고 6장에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 여인이 필요로 하는 물은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다시는 물을 길러오지도 않아도 되는 신비한 세상의 물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육신의 삶에 편안함을 제공하는 물이었던 것이죠.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 떡을 달라고 하는 이들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죠. 그들의 관심은 처음부터 육신의 배부름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들에게 너희가 먹고 배부른 거로 나를 찾아왔다고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배가 부르니까,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너희들의 배고픔이 해결이 되니까 나를 찾아왔다는 거죠. 육적인 것만 보고 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36절 보시면요, 주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3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이 내가 너에게 줄 떡은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했더니 그 떡을 우리에게 항상 달라고 말을 했지요. 우리 34절 한번 가서 확인해 볼까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지금 사마리아인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달려나온 이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반응인 거예요. 언뜻 보면 그들이 세상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36절에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떡을 요구하는 것은 영적인 떡이 아니라, 영생하는 떡이 아니라 육적인 떡을 원한다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했냐면요, 주님은 하늘의 생명인 영생을 말씀하셨던 것인데 그들은 이 세상의 생명에 필요한 떡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얘기하고 있는데 영적인 걸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쫓아오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그들은 지금 영생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세상의 생명에 필요한 떡으로 그것을 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영적인 생명을 본 것이 아니라 육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세상의 힘을, 다른 말로 생존에 필요한 떡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 신앙을 육적인 생명의 보탬이 되는 어떤 것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어서 얻어지는 참된 유익인 영생이라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 에터널 라이프, 영원한 저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또 그것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이유는 결국은 쉽게 얘기할게요. 뭐 어려운 신학적인 경우 다 빼고요. 여러분 천국 가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을 뺏긴다는 거죠, 사탄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구원이라는 건요, 긴 여정의 시간이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건요, 천년왕국도 지나야 되고 많은 여정들이 있어요. 주님이 이 지상재림하고 나서도 많은 과정들이 있단 말이죠. 7년 대환란도 있고요. 우리가 또 휴거해야 되고 여러 과정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과정 중에서도 여러분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그 믿음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얻어지는 참된 유익인 이 영생이라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요. 그 사람들은요, 육적인 생명인 생존에 필요한 유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도요, 자기가 기대한 세상적인 유익이 주어지지 않으면요, 가차없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화살을 날려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어려움이 생겼냐고 그냥 화살을 날리는 거예요. 평평평. 근데 주님은 지금 그런 것들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35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35절이 요절인 것 같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 것들을 기대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요 결코 줄이지도 않고요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은요. 세상 것들로 만족하지 않고 영적인 걸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던가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정말 배도 안 고프고 목도 안 마르고 그러던가요? 육이 연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자녀들의 문제가 밟히고 재물의 문제가 밟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말미암아 여러분 그것들이 밟힐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당신께 나오는 자가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은 또 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내게 다가오는 이 고난과 아픔과 그런 것을 바라보지 말고요. 신앙은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 내 시야가 하나님을 향하고 십자가를 향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툭 치더라도 누가 와서 툭 치고 누가 툭 쳐도 내 시야는 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시험 든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여의도에 있을 때 보면 뭐 때문에 시험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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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도 참 많이 봐요.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건들지도 않았는데 가만히 놔뒀다고 또 시험 들고 참 그래요, 성도들 마음이. 근데 그 시험 들어봤자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다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겨도요, 마음 굳건히 지키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 세상 것들이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던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이미 배우려고 목마르지 않은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지요. 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동남풍이 불어도 서북풍이 불어도 올 한 해만큼은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세상 것 때문에 목마르고 세상 것 때문에 배고프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그냥 배가 부르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2021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게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고난과 환난이 결국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발휘하는 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옥석이 가리지가 않아요. 알곡과 쭉쟁이가 가려지지가 않아요. 근데 환난 당했을 때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믿음의 태도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주변 사람들도 알아요. 문제 생겼다고 교회 안 나오고, 낙심됐다고 교회 안 나오고. 여러분, 그거는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까먹는 거예요. 생명을 까먹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수록요, 주님 앞에 달려나와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방법이라는 거지요.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나를 도울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했던 그 아사왕의 고백처럼요, 세상의 모든 인생의 방백들이요, 나를 도와줄 것 같아도 도와주지 못해요. 하나님이 큐사인 딱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 바벨론이 잔인한 제국이에요. 유다 백성들을요, 전 제국에다 그냥 뿔뿔이 흩어놨어요. 마지막 유다 왕 시드기야 왕은요, 두 눈을 뽑아가지고요, 질질질 개 끌듯이 끌고 갔어요. 전쟁에 져도 왕들은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끌고 갔어요. 그 영원한 제국이었을 것 같은 이 바벨론 왕국이요, 페르시아 제국이 딱 들었으니까 단 70년 만에 그 제국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포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귀환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이 고레스 왕에게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줬으니까 다시 그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힘이 없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 고난받는 그 길에서도요, 내 인생에 2021년에 고난이 다가오면 그 고난의 자리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빛을 발하는 거예요. 바라크, 스스로 빛을 발하는 그런
빛의 역할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빛을 발산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셨구나 생각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것보다 더 큰 명분이 어디 있고 더 큰 인생의 의미가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남에게 본이 되고 진짜 저 사람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자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삶을 산다면 그것처럼 멋있는 인생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잘 참고 잘 견디고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퀴즈마크가 생길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배부르냐 이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행복하냐 이거지요.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만족하냐 이거예요. 이게 채워지면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게 잘 안 되지 않아요? 만약 다른 사람과 비교해 갖고요, 나에게 세상 것들이 부족하게 주어졌다는 것이 인식이 되면요, 이내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요. 사람 비교하는 습성이 있어요. 근데 그 비교가요, 사람을 자기 자신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거든요. 비교 당하는 사람은 몰라요. 아프지도 않아요. 근데 스스로가 누군가를 비교해 가지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요,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요, 스스로 그냥 배가 고파지고 목이 말라지는 거지. 왜 그럴까요, 사람이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공언을 하셨는데도, 명백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수시로 세상 힘에 대해 목이 마르고 수시로 세상 힘에 대해 배고픔을 느끼고 살아야 되냐 이거지요. 결론 하나예요. 우리가 뭔가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처지에 놓여도요, 여러분 목마르지 아니하고요, 배고프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영원한 목마름에서 해결될 수 있고 영원한 결핍에서, 배고픔에서 해방될 수 있냐 이거지요. 그 방법은요, 앞서 예를 들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 여인이 자신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을 받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 있어서 핵심은 그 여인이 변화됐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정확하게 성경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그 대화 속으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보지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9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차례대로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머릿속에 기억해 보세요. 주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당신 자신을 가리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그 여인에게 소개를 해요.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에게도 그 물을 주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때 주님께서 뜬금없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화법에서 전혀 안 맞는 얘기죠.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즉시 뭐라고 대답하면 자신은 남편이 없다고 대답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 애는 남편 5이 있었어요. 근데 모두 이혼을 하고 지금 어떤 다른 남자와 동거 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정확한 남편이 없는 거죠. 누굴 데려올 거예요? 그 6명의 남자 중에 누굴 데려올 거냐 이거죠. 주님께서는 그러한 그 여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언급을 하니까, 맞다, 네가 남편이 없다 막 하고서 정확하게 언급을 하니까 그 여자가 주님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면 선지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결국 물뚱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 예수를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전해요.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를 만나자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물뚱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내달렸다는 건요, 그 여인은 이제 이 세상의 목마름 같은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뚱이는 뭐 때문에 가져온 거예요? 물 길러 가져온 거잖아요. 근데 그 버려뒀다는 것은 이제 세상에 그런 목마름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여인이 됐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 뜻은 그 여인은 이제 영적인 생수를 받아 마시고 영생이 주는 시원한 해갈과 영생이 주는 풍부한 배부름을 맛보는 자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대화 중에서 어떤 내용이 이 여인을 변화시켰을까요? 어떻게 그 여인이 그렇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잘 보시면요, 그 여인은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 세상에 물을 달라고 주님께 요구하는 장면과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세상의 목마름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가 된 장면 사이에는요, 단 한 사건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냥 무심코 지나갔는데요, 이 여인이 변화된 계기가 거기에 있다는 거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세상에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외치는 거하고, 여러분 세상에 물을 달라고 그 물을 내게 주소서 하는 그 사이에는 딱 한 사건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적인 목마름의 해결에만 관심을 갖고 있던 이 여인에게 갑자기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래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 말씀하심으로 그 여인의 수치한 삶의 실상을 폭로를 하셨어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니까 무슨 일 깜짝 놀랐겠죠.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때 그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쫑구 주려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친구 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지요. 그랬더니 다행히도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의도대로 자신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비로소 인식을 했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을 했어요. 그에 대한 증거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선지자라고 불러요. 그 여인은 그렇게 자신의 수치스럽고 더럽고 추악한 실체를 확인하고 나니까 자신의 인생 속에서 정말 해결돼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께 나오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른 말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 사건밖에 없었어요. 이 여인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내용 속에 크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남편을 데려와라. 깜짝 놀랐던 거예요. 놀란 거 끝난 게 아니라 이 여인은 자신의 죄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 죄 앞에서 자기를 무릎 꿇은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귀영화 공명을 얻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 죽으면요, 요새는 다 화장하지만 땅에 묻어도 한 평도 채 안 돼요. 사람 눕는 그 자리가 얼마나 되냐고. 다 부질없어요. 세월이 흐르면 다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는 게 청한 이치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이 생명 있는 이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이루고 내가 죄인의 개수구나, 내가 죄인의 개수구나 하고, 바울 사도처럼, 여러분 그 위대한 바울 사도가 매일같이 자기 가슴을 찌고 옷을 찢고서 회개했던 게 있어. 내가 죄인의 개수구나. 늘 영과 육의 싸움, 오라 나는 공고한자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하면서 매일같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 육으로 흘러가려고 하는, 이 정력적으로 흘러가려고 하는, 세상적인 마음으로 흘러가려고 하는 내 마음을 지키고자 몸부림쳤던 이 바울 사도의 그 고백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것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 그거에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꾸 세상으로 흘러가려고 하는 내 마음들, 그 마음들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내 연약함에 대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성수 진짜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그 마음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진짜 최악의 상황에서 못 나올 수는 있죠. 그렇지만 어느 곳에 가든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 마음만은 하나님, 주의 전 십자가를 향해서 마음이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힘들어요. 이 동영상 촬영해가지고요, 여러분 주일날 오후 내내 1월 3일 날 첫 주는요 저녁 11시 57분인가 끝났어요. 그래갖고 제가 새벽 그 다음날 올렸는데 이 동영상 편집이 쉽지도 않고 또 이게 인코딩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좀 오래돼가지고 많이 걸려요, 시간이. 이 초보가 하다 보니까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다들 그래요. 근데 유튜브까지 올리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려요.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주일 성수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여하튼 간에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교회 주일성수하고 싶어도 못해요. 또 정부가 딱 막았잖아요. 20명만 들여라고 딱 막아놓은 상황이에요. 들여라가 아니라요, 이 방송을 위해서 방송 요원 20명까지만 참석하라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여러분 주일날 못 나오는 분들을 향해서 제가 이제 만들어서 보내면 그 영상을 보고서라도 은혜를 받고 공동체에 합심해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2021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물든 타락한 인간의 비참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죄에 물들어 있는 거지요. 타락한 인간의 그 비참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니까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내가 죄 가운데 있는지를 모르는 거지요. 뭐 주일날 한 번 빠지는 거, 뭐 어때 떼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떼지 맞아요. 세상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음이 이미 벌써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죄로 본다는 거지요. 탕자처럼, 뭐 세상의 그 탕자처럼 그 막대 먹은 짓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면 이왕이면 2021년엔 좀 멋지게 하나님 앞에 축복도 받고 형통의 복도 받고 재물의 복도 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진짜로 주일 성수 빼먹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육신의 편안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없는 자신의 자지가 얼마나 비참하고 더러운 상태인지 아는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절실하게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편안함이 아닌 새 생명이 주님께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부귀와 영화 공명보다는요, 생명이 제일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요, 죽음의 자리에 서본 사람에게만 가치 있는 거예요. 큰 질병에 안 걸려서 그 생명의 소중함을 잘 못 느끼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이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귀한 해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생명이 진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알고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리가 정녕 죽음과 같은 결핍의 자리이고 어둠의 자리이고 추악함의 자리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은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비참한 지경이 자신에게 그렇게 엄청난 새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인간의 비참함을 보지 못한 자들이 참된 희망이신 예수님을 보고 다른 희망을 좀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떡을 달라고 하고요, 물을 달라고 그래요. 세상 것을 달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의지하고 있던 세상 것들을 하나하나 놓아버리고 예수님만을 오롯이 붙드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냐, 그런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여러분의 주된 경향이나 특성이 예수님 위에 다른 세상의 것들로, 예수님에게 얻어낼 수 있는 다른 세상의 것들로 여러분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은, 그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 죄인들의 비참함이 어떠한 것을 자각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를 통해 주어지는 세상의 힘들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기 전에 자신의 처지에 대해 올바른 자각이 있는 이들만이 세상의 힘들이 주어지지 않아도 예수님만으로 행복하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으로 기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35절을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이제 주님은 다시 한번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 37절 38절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고 38절에 또 37절에 분명히 얘기를 해요. 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두 번 강조하고 있다고 했어요. 39절에서 40절에 보면요, 두 번 강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39절에서는요, 이 두 번 반복하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39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40절은 그 하나님의 뜻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역시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된다고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 뜻이 뭐냐 이거죠. 영생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거예요. 천국 백성 되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여러분 수지 맞은 사람이라고. 이미 천국 백성 됐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거지요. 누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남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모인 사람들이 어긋난 시선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라는 거지요. 눈에 보이는 양식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정말 중요한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나를 주신 것도 표적을 베푸신 것도 모두가 다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으로 눈을 돌리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 관심이 육의 것에서 영의 것을 좀 바뀌어지라는 거지요.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분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자꾸 예수 믿으면서요, 육의 것에 관심 갖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이미 있어야 될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그분께서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에 진정한 표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이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보냈으니까 나를 믿어라 그래요. 그래야지 영생을 얻는다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떡이 되시는 것은요, 만나가 육체적인 생명을 영장시켜 준 것처럼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원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거지요. 여기 주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자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거듭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들의 어긋난 시선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을 버려라 이거지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할 진정한 축복으로 깨닫고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 어긋난 시선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서요, 내가 왜 예수 믿는지 오늘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떡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떡이에요. 영생이에요. 그 다음에 이 땅이 잘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지세요.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천국 가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렇다면 무릎 지킬 만한 것부터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다고 우리가 믿음 잘 지키고 내 마음 잘 지켜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굳건한 반석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구하세요. 예수님만을 구하세요.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이 성경에 나온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결론이 났어요. 그거 참 위험한 말이고 발상이거든요. 모든 판단 기준은 성경에서 나와야 돼요. 성경에서 나와서 성경에서 끝나야 돼요. 근데 이제 내가 복음이 충만하면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제 갈 길로 가는 거지요. 여러분, 부디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판단 기준이 2021년에는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이었어요? 영생, 구원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왜 이들에게 이렇게 길게 반복해서 말씀만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내가 하늘로서 참 떡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냐 이거지요. 주님께서 이들의 인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주님은 지금 이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진정한 영생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애써서 설명하는 거지요. 그만큼 이 어긋난 시선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갔던 시야를 하나님 십자가로 바라보게 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볼까요? 이들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데 어떤 반응 보이는 줄 아세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들이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감동하고 주님을 왕삼이라고 했지만 41절 42절에 의하면 수군거리면 남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41절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는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여기 수군거리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이 공기주라는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비둘기 울음소리, 여러분 비둘기는 때로 있잖아요. 보통 비둘기는 때로 있거든요. 비둘기가요 꾸꾸꾸꾸 웃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이 비둘기의 울음소리에서 유래된 동사로 불평하다, 투덜거리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군거렸던 얘기는 불평하고 여러분 투덜거렸던 얘기예요. 이 불평불만을 통해 타인을 중상모략하거나 비방하는 것을 이 수군거린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씀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듣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니까 지가 뭐냐 이거지. 지가 뭔데 하늘에서 내려왔냐 이거예요. 응?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예수가 아니냐 이거예요. 제 아버지가 목수 아니냐 이거지요. 응?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느냐 이거죠. 육의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것만 구하는 거지요. 오늘 영의 것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것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천국 보좌가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거 다 얻어도요 영생 얻지 못하면 땡이에요. 땡. 지금 주님이 하신 말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 떡 얘기한 것은 만나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설득하려고 했던 거야.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너희들 생명을 위해서 내려온 거 아니야. 내가 하늘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시야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이거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 깨달아 알아지는 건요 큰 축복이에요. 그게 참된 은혜예요.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제가 이 설교하면 저 미쳤구나 그럴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알아듣잖아요. 오늘 여러분 시야가 좀 바뀌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달려갔던 시야에서 오늘 주님 앞에 좀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이 나쁘면요, 제가 좀 눈이 나쁘거든요. 이 안경을 써야 돼요. 여러분 영적 시야가 나쁜 사람은요 성령의 안경을 써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셔서 지금 여러분 시야가 고정돼 갖고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어서 2021년에는 기쁨이 넘쳐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